요셉을 떠올리면 그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중요한 3대 꿈의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자신이 꾼 꿈,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형들과 또 그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곡식단의 꿈, 그리고 해달 또 11별의 그 꿈. 그건 요셉이 직접 꾼 꿈이었고, 이제 오늘 40장에 보면은 그 옥에 갇혔을 때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한날에 그날 밤에 함께 꿈을 꾸었던 각기 다른 내용의 꿈. 그것을 이제 요셉이 해몽해 주죠. 꿈을 풀어주는 사건. 그것이 계기가 되어 또 바로의 꿈, 그 왕이 꾼 꿈을 또 해석하게 됨으로써 그가 마침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 그게 이제 요셉과 관련된 3대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40장에 보면은 1절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후에 또는 그때에 뭐 이런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암시예요. 암시. 하나 힌트를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고 하는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 이제 그런 것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이 17 나이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 그 세월이 10년. 그런데 그 안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탕한, 그리고 또 그거를 반대로 또 모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갇히는 세월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17 나이에 팔려와 가지고 10년을 노예로, 그리고 나머지 3년을 감옥에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그렇게 13년의 억울한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나이 30세 되던 해 총리로 위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면 요셉의 그 형편,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17 나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로 표현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어찌 보면 아직 철이 덜 들 나이기도 하고 아직도 어린 때인데 이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0장에 보시면은 그 후에, 즉 감옥에 갇힌 후에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여기 이제 관원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근데 그 옥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친위 대장, 즉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개인 감옥에 거기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그를 계기로 해서 그 친위 대장은 특별히 요셉을 붙여준 거예요. 4절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 즉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하여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왜 특별히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줬는가? 이는 이제 보디발의 정치적 수완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친위 대장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신변과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술 맡은 자,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들, 또 단순히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정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왕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참모들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밑에 줄을 서면 내 앞으로 미래가 더 잘 될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기 권력에다 줄을 대잖아요.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언제 풀려나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 또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다 자기 할 탓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현재 그 사람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음 날, 훗날이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또 요셉을 유심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이 5절 보시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요셉이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근심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서로 얼굴을 보잖아요.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이라는 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얼굴 만져하면은 이제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그게 다 이 얼굴색, 안색이라고 그러죠. 안색. 얼굴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얼굴이 화면과 같은 거예요. 모니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건강 상태도, 마음의 상태도, 이게 다 얼굴에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 한의학에서는 다 이 얼굴로 다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 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제 방에도 거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늘 이제 그 욕실에도 거울이 있고, 운동하는 앞에도 거울이 있고, 문 열고 나오는 그 문에도 큰 거울을 걸어놓고. 제가 왜 그렇게 거울을 걸어놓고 자주 저를 보는가 하면,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울에 비친 저에게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에 대고 여러분이 스스로 웃어주세요. 그 중요합니다. 웃는다고 하는 거. 예? 그게 정말 하루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지난 주일 설교하고 연관되는데, 사람이 막연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몰라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근심빛이 얼굴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건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살필 때 이렇게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거. 예? 뭔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은 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좀 밝지 않네요. 이렇게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에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서로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래서 요셉이 그걸 참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또 요셉에게 말해 주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은 비록 그들이 꿨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들의 사건이 다 성경에서 계시가 완성됐다고 우리 믿기 때문에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자연의 현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알 수 없으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꿈보다도 해몽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근거 없이 해몽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도 그 자체를 그게 이제 의미 없는 꿈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미 없는 꿈을 일컬어서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시하면 되고, 그런데 그거 의미 없는 꿈을 집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무시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뭔가 이것이 내 꿈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꿈에 대해서는 먼저 성경에도 꿈에 대한 이런 원리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기초하든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가인 목사도 사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알 수 있어요. 뭐 완전히 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차 저차 여차 저차 꿈을 꿨는데 사실 내 마음은 상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은 대화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힌트가 나와요. 그 사람이 뭐 현재 어떤 상황에 골몰한다든지, 무언가에 눌려 있다든지,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다든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대화 속에 보면은 그분에 대한 어떤 관심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꿈과 이런 모든 어떤 원리를 잘 함께 이렇게 아우르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걸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잘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 해석, 해몽,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힘든 상황이면 찾아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담하고, 여러분 상담할 때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은 저는 제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일기를 쓰기 때문에 일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다 제가 낱낱이 다 밝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그걸 함께 풀어가는 것이지, 그를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하는 그 정도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것은 함께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찾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점쟁이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 찾아가면 요즘 거기,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점집에 가면요,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 우대 그런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 우대, 기독교인 환영.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어떤 분들은 목사까지 온대요. 자기 목회가 어떻게 될까 점을 치르는. 아니,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누출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함께 기도하고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과 방향을 늘 잃지 않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 꿈의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해방과 자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